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비각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인 것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고요,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각이 우리가 음식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알아서 준다는 것이죠. 하루 3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음식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머릿속에서는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럼 생각해 볼까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머릿속에 힘든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루 제가. 이거 정말 큰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준 일하는 쪽 가운데 굉장히 큰 복이 하나가 바로 이러한 미각일 것이죠.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외식이라도 하고 오라고 돈을 얼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받고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 프랜차이즈 뷔페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외식할 때 6명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은 거의 넘기지 않게 식사하거든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뷔페는 저희 안 가요. 한 번 가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손도 좋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가서 회사로 먹은 것이죠. 참 근데 미련하죠. 이 뷔페 갈 때마다 참 느끼지만 이 돈이 비싸니까 자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이상 먹어야겠다. 몇 접시는 먹어야겠다. 아이들한테는 들어갈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먹어야 돼. 맛있게 먹으라는 말보다 많이 먹으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먹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요. 음식이 잘 안 보입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먹는 걸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항상 그 끝에 나올 때는요. 저 뷔페가 그냥 그래요. 항상 안 좋게 끝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면 배가 불러 엄청 불러요. 잘 때도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속이 더부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먹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먹는 즐거움이 뭐가 되냐면 먹어야만 부담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질문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못 던졌어요. 근데 이 청년 지금 나이도 어린데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청년이 참 머리가 깨어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록된 계명에 대해서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청년은 근데 이 모든 걸 다 지킨다고 생각하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잘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한 특이점 하나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죠? 자기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더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영생에 대한 간절함은 다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은 보여.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 율법의 본질은 전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본질이 사실은 사랑인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본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만든 그러한 기쁨보다 앞으로 내가 이 음식을 다 먹기 위해 숟가락질을 몇 번 해야 하고 젓가락질을 몇 번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해줬어요. 부모로서 맛도 있고 영양소도 좋아요. 이건 먹으면 아이는 무조건 좋고, 근데 한 아이는 음식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먹다가 다 먹지 못하고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먹으면서 그 음식에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면 2번째 아이는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먹으면서 계속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더 먹어야 되나? 정말 힘들어 죽겠네. 계속 이 말을 뱉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인상을 찌그러뜨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본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항상은 저희가 둘째가 항상 밥 먹을 때 혼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잘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준비해놓으면 제일 늦게 와요. 근데 또 먹는 속도는 어떠냐? 제일 빨리 먹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 다 먹어요. 항상 자기 밥 앞에 밥그릇에 있는 밥을 다 먹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의무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그냥 얘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해주는 거잖아요. 얘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막 메뉴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와가지고 대충 놓고 밥만 딱 먹으면 되는 거, 다시 의무적으로 자기 밥그릇만 비워가지고 가요.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인 영양소는 채웠을지 몰라도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질문하는 이 청년의 마음에는 율법을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거 그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 아니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율법에는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무엇을 하지 못한 겁니까? 그 중심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말씀 하루에 얼마 읽어야 되니까 맨날 읽고 힘들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읽는 거겠어요? 기도하면서 시간 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짐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율법이 되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부자 청년한테 한 번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건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죠? 조건을 가겠다. 아니 내가 이걸 했으니까 영생 줘야지 라는 이러한 조건이 형성이죠. 어느 순간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중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이 말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청년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 모았을까요? 삭개오처럼? 세리들처럼?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정직하게 벌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줘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율법에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여러분 이거 왜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청년에게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중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율법에 정해진 모든 것들이 이룬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율법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이 부자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사랑이 예수님한테 올 수 없는 가장 큰 거리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라도요, 이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이 뭐 탈세 의혹이 있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뭐 몇백억을 탈세를 했다 그래요. 돈도 참 많이 벌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소속사랑 맺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막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 소속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1인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가족의 이름으로 다 따로 명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소속과 용역 계약을 맺어서 분산시키는 거죠, 소득을. 그렇게 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불법을 저지른 것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단순히 세금을 회피를 한 것이냐 아니면 탈세를 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법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번. 근데 여러분,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범죄든 아니든 상관없이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류의 연예인들은요, 세금을 안 내는 선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세금을 어떻게 씁니까? 필요한 데 씁니다. 보통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야 되는 퍼센트도 늘어납니다. 누진세가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불공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본질이죠. 다시 말하면 세금으로 누굴 돕습니까? 나처럼 벌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걸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청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다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몇통이 뭐 있어? 나 진짜 다 사.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한번 파봐라. 문제 있나? 그런데 뭐란 겁니까? 아니 본질이 없잖아요. 고질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 너무 많아요. 세금은 여러분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은 피하고 뭐 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책임 없어. 라고 하는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껍데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칭찬 안 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우리가 돈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이 어긋나 있는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가 다 이뤘다 생각했어. 이제 내가 이렇게 간 거잖아. 내가 그럼 못한 게 뭘까? 한두 가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체크리스트에서 혹시라도 빼먹었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기 체크리스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억지로 밥그릇을 완전히 그렇게 비워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억지로 비운 밥그릇보다 감사함으로 조금 남긴 밥그릇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답을 얻었어요. 뭘 얻었죠? 아니 영생 어떻게 얻냐고 했잖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답 안 했습니까? 아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 영생이에요, 여러분. 답변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보화가 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구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따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 어린 청년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못 따라가요.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9절에 이야기하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의미래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들이 기르던 가축 중에 제일 큰 게 낙타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통과하는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게 바늘이에요. 이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을 확 파고 들어가가지고 중심에서 하나님 밀어내버려요, 이 물질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중심으로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주님 주시면 내가 물질 생각 안 할게요 라고 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이 여러분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몇 년 뒤에 우리 자식 계약을, 아이고 주님 이제 얼마 뒤에 계약이지 저거 결혼해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미리 벌길 원해요. 곳간 싸움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미리 좀 땡겨서 좀 채워주신다면 내가 물질 생각 당연히 안 하죠 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질 다 곳간 채워주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물질 더 모아서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자랑을 입으세요. 나 빌딩이 몇 층? 난 집이 몇 층? 여러분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추종력이 물질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꼴이 물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되게 조그마한 물질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욕심은요 절대로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물질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걸 요구한 건 그 부자가 그걸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갈 자리에 본인이 물질로 채워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한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씀에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늘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여러분이 사랑에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부자처럼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주시하면 되고 청년 부자라는 수식어 그거 재산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을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자면 천국 못 간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리마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관리직 중에서도 상당히 높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용원에 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직책으로는 거의 최상급에 있던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내는 거 그 당시에는요 정말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 찾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때도요 예수님 힘을 얻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문제 있었을 때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아니죠. 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그걸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불의한 재물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엄청나게 많았던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팔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마음에서 기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어떡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판단 내린 나오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세리로서 불의한 재물로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내 갑절로 내가 그들에게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고 가면 뭐 됩니까? 삭개오 그지 되는 거예요. 불의한 걸로 얻은 건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천국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두 부자의 비유를 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중심의 문제죠. 이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물질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걸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들처럼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주저없이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그 일생 동안 품었던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영생을 자신의 재산으로 살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만 멈췄습니다. 오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일생 동안 십수년을 살면서 혹은 몇십 년을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집을 찾아서 천국을 찾아서 그리고 그 천국 문 앞까지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고리를 열고 열면 됐는데 그 문고리를 잡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이 그를 붙잡았습니까? 그가 그때까지 몰랐던 자신이 사랑했던 그 물질이 올가미가 되어서 그 천국의 유득턱에서 그 부서지는 장기를 잡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지지 않을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소유가 100이든 혹은 10이든 심지어 여러분 1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결국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할지 모른다 하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각은 하나님의 일반은 종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미각은 그것을 맛보자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미각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우리는 마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달성하며 하나님께 조건부 인생을 사는, 즉 본전을 생각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맛을 진정으로 기쁘게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